말씀은 금방 읽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신앙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10가지 무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첫째가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요거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어디에서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배경은 금, 은, 보화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명예,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 6, 11장에서 분명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도 여기에서 멈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이때 범죄도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원수 복수, 복수심,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계획 절대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이 계획을 본 자는 여기에서 그 범죄도 멈출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분명히 그리스도 필요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가 가져다 준 상태, 그리스도로 끝나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되어져 있죠. 영적인 이 문제와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가 있다고 하면 잘못되어진 것은 분명히 분쟁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있으니까. 악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쟁, 다시 말하면 가문의 대물림의 줄기가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에요. 가문의 대물림의 줄기 흑암 문화, 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방법 없다니까요. 살아봤잖아요. 믿어와 봤잖아요. 신앙생활 해와 봤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10가지 무기는 분명히 이 안에서 모든 게 잘못되어진 게 멈추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10가지 안에. 근데 성령 충만 안에 내가 할 수 없고 연약해서 저질러야 되는 그 어떤 것도 성령 충만의 힘 앞에서는 변화되어진다. 근데 맞아요.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되더라니까요. 딴 데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예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 들이닥칠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 이 문제와 사건이 들이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린 분명히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건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나에게는 전부 뭐 되느냐?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응답 받아봤자 그 다음에 또 문제 올 건데, 또 사건 올 건데, 그 다음에 또 질병 올 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늦어도 끝까지 기다리며 가야 돼. 그래 해야 전부 다 이 안에서 사건이 왔을 때 말씀 붙잡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 붙잡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고 전부 응답의 기회가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선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거, 이걸 딱 붙잡게 되어져 있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요 10가지 무기 중에 5번째예요. 변함없이 견고하게 배신하지 않고 완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신분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그 어떤 것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복음 앞에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구원받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구원이 나에게 주는 감격, 그 구원이 나에게 주는 감사, 정말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야,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하다. 오늘 밤에 내가 너무 시달리고, 내가 너무 무섭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굴 찾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를 헤매고 다닐 거냐는 거예요. 어느 길바닥에 주저앉을 거냐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 외롭지 않아요. 내가 주여 할 수 있고 내가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참 평안이 생겨지는지 몰라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두렵고 무서운 시달리는 밤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 그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 신분을 여러분이 누리고 간다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이길 수 있는 무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딱 붙잡으시고 구원의 감격, 감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 드느냐?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들었다.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이때 내게 일어나는 현장 흐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든 육의 것이든,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든, 말이 돌아서 이상한 오해가 들어오든, 그거 다 현장이에요. 사람 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 인간관계 안 되어지는 거 다 현장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 이상하게 말이 엇갈리고 뭔가가 엉겨서 풀 수 없는 고리, 그거 다 현장이에요. 이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뭐냐?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는 분위기에 잡히지 아니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어요? 정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 현장에 눌리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정인으로 세우사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잡을 때에 그 어떤 흐름도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왕따 네가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밀어내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왕따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잠시 너를 밀어낼 뿐이다.
현장 증인이에요. 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사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이 현장이다. 그 어마어마한 힘은요, 이 현장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분위기, 여러분 가정 분위기 있잖아요. 싸우는 분위기 있을 거고, 무서운 분위기 있을 거고, 막 협박하는 분위기 있을 거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폭력하는 분위기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왜 보내셔서 이런 자녀를 놓고 이런 남편을 만나서 오늘 이런 현장을 살아가야만 됩니까?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다가 나를 보내셔서 왜 이런 어려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증인이다. 이 현장 흐름에 내가 갇힐 사람이 아니다. 요거 딱 잡으셔야 여러분이 완전 꼬꾸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 그 어떤 모든 일이 나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를 넘어지게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라. 나는 예배와 다른 것 절대 안 바꾼다. 나의 인생의 1순위는 바로 예배다. 내 모든 일어나는 일, 내게 모든 일어나는 사건, 내게 모든 일어나는 이상한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문제와 사건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삶에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제와 사건을 준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요거 믿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는 절대 나를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나는 오늘을 살게 되겠죠.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왔어요. 오늘을 살았는데 8시예요. 이 8시가 되어진 나의 오늘인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완전 다스려가고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주장해 나가시고 내가 오늘 사건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건이었다. 야,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 앞에 내 오늘을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나를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일만 생겼어요? 아니면 문제 가운데도 행복을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무조건 평안만 있었어요? 아니면은 뭔가의 어려움도 또 찾아와 있었나요? 버려질 오늘이 아니에요. 그 오늘을 하나님이 지고 계신 오늘이었어요. 그 오늘 속에 여러분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계실 겁니까? 오늘 조금 있으면 오늘이 지나가요. 그러면 내일 다가간 그 내일 속에 들어간 나의 오늘이 또 되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내일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을 넣을 수 있겠어요?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요. 갔다가 안 와야 되는 사단을 꺾어야 되지. 금방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사단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이다. 범죄 저지르지 아니할 것도 여기서 무너지는 게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다. 요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태가 문제를 만들어 가도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다. 그러려면 나는 성령 충만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없이는 절대 내 문제, 허감 문화, 가문에 대물림 되어지는 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이번 명절에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보셨을 수도 있고 느껴보셨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가문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판하고 있을까요? 그 가문은 말의 평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보는 평판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세우셔서 어떤 평판을 나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탄은 분명히 너에 대한 하나님 계획 없어. 네가 지금 벌어진 이 일은 네가 빨리 마무리해야 돼.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끝내고 내가 시작하고 하니까 괴로움이 계속 오는 거죠. 거기에 9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내세죠.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천국 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걸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오직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나의 신앙 고백 안 되어져요. 여기에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분명 내세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인데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는데,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할 수 있겠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어도 되고. 설상 여러분에게 지금 죽을 앞에 놓여져 있어 봐요. 벌벌 떨고 도망갈 걸. 나는 고양이만 봐도, 바퀴벌레만 봐도 난 도망가는데 무서워서. 그 바퀴벌레 쭉 밟아도 되는데 왜 그래 무서운지. 그런데 벌레를 무서워한다고 내 신앙까지 무서워할 상황은 내가 겪어보니까 아닐 것 같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단에게 짓밟히는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그 바퀴벌레는 눈에 보이는 건데 무서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만큼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돼요? 영원한 천국 배경인가. 이걸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천국 배경.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해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육은 너무 가난해. 영과 육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 풀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벌어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풀어도 풀려지지 아니하는 이 가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작 진짜 없어서 가난하다 느끼는 것보다는 영의 가난은 뭡니까? 있어도 허무 때문에, 영적 허무 때문에 있어도 없다라고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는 분명히 돈은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데 나는 항상 가난해. 영의 가난. 이게 어디까지 따라와요? 육의 가난으로 따라와. 육의 가난으로. 이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허름하게 해갖고 진짜 땅거지 그 재가 다니잖아요. 외출을 해도 저게 외출복인가 집복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들이, 우리는 화려하게 해가 다녀도 비싼 물건 앞에 지나치거든요. 저들은 진짜 비싼 물건 앞에서 2천만 원 1억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삽니다. 우리는 얼마짜리라야 살 수 있겠어요? 달라요. 한국 사람하고. 겉모습에 절대 속지 마라. 외국 나가면. 우리 한국은 겉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은 또 다른 말이겠죠. 영의 가난은.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는 전도와 선교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열에 보셔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놓치면 가난한 건 당연해요.
놓쳤다. 가난한 거 당연해. 우리는 영적으로 왜 가난한지, 육으로 왜 가난한지 이거 보면은 사실은 좀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저 사람의 입에서 언제든지 없다 없다 없다. 사실 그 사람한테 이거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것하고 통하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내 영에 와서 전도 선교가 박혔다. 없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빛의 경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 선교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이 사람에게는 영과 육은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알아. 보면 안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 안 중요합니다. 너를 짓밟고 내가 서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그러한 개인주의, 기회주의자가 이 안에 들어요. 그 사람에게 이거 있냐?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잡았어요. 이 무기를 놓치면 어디에 빠지느냐? 딴 거 없어요.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무슨 말이냐? 사탄.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사탄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면 MBC 틀어 조정하면 KBS 틀어 조정하면 무조건 틀어지는 게 리모컨이에요. 그 사단 권세 아래 내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옥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고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운명을 걸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뭘 봤어요? 뭘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사건, 사고, 질병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입니까? 그건 내 운명입니다. 그 부모 밑에 그 자녀입니다.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는 행동이 그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 되지고 그 가문의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내가 키웠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에 얘를 떼냈다. 그 어릴 때에 얘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그리고 나는 어릴 때에 어떻게 해서 자녀들하고 헤어져서 살아온 지가 어년 6, 70년이다. 그래서 쟤는 내가 안 키웠기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천만에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DNA에 누구 피를 가지고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를 만나서 태어났냐 이 말인 거예요. 그건 내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도 운명인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근데 우리 자녀는 나하고 상관없고 절대 아니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3장.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은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자, 언제 덮치느냐? 내가 괴롭다. 요거 느낄 때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무서워. 그거 느낄 때 아주 덮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끼리는 상처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적 문제로 가지고 갈 때는 어떤 문제로 변화를 시킬까요? 영적 문제로.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시대적인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죠? 정신문제 시대예요. 여러분의 가문, 우리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문 한번 봐봅시다. 어떤 가문일까요? 자, 여러분의 부모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릴 때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미칠 뻔했다. 정말 돌아버리는 우리 가정이다. 그리고 여러분 가문 옷대도 또 한번 봐보세요. 그 줄기 따라서 요거 다 드러납니다. 지금 무조건 드러납니다. 우리 반석교회 100% 요거 드러날 겁니다. 100%. 자, 요때 10가지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되면 누군가가 나 정말 이상해요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너에게 복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라가고 드러내줘야 돼. 그래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포괄적이야. 뭔 정신? 네가 무슨 상처를 받았냐? 네가 어릴 때에 어떤 가정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뭘 보고 뭘 듣고 어떻게 네가 살아왔냐? 네게 운명이 되어져서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문제가 뭐냐? 그게 네 배경이 됐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문제가 지금 네를 정신의 문제로 가지고 가고 있다. 정신병이냐? 아니, 정신 문제로 정신에다가 가지고 가서 시달리게 하고 있다. 요래 보셔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정신병 이래 합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래 말하지. 그 영적 문제는 요걸 갖고 있다라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영적 문제 이란가 얼마나 성질내고 막 그 뜻을 알고 성질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사탄 권세 안에 있는 단어거든. 처음부터 성경에 말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느낌으로 열받는 거예요. 그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었거든. 그럼 무슨 뜻을 알았냐?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사탄 전략이다. 열어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전략이 이 안에 꽂혀 있다. 이러니까 분명히 뭔가를 채워야 돼. 뭔가 채워가야 돼. 영적 문제에다가 뭘 채워야 되겠어요? 그럼 뭐를 채워야 영적 문제가 치유되겠어요? 지금 이건 영적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뺀 치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채워야 그래?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편안한 안도심을 쉬겠냐 이 말인 거예요. 복음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 안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채워가는 거예요. 뭐를 채웠냐? 다른 거, 틀린 거, 요거 계속 채워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뭔가 대책 세운 걸로 채워간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뭘까요? 영적 공허함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채워가기 시작해요. 영적 공허는요, 뭐 채웁니다. 얼마만큼 밑빠진 독에다가 뭘 부어야 밑빠진 독이 채워지겠어요? 그거예요. 다른 거 틀린 거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게 채워가지는데. 이게 영적 문제가 되어진 거죠. 이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 정리도 안 되는 거예요. 살림 정리도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뭘 채웠기 때문에 그럴까요? 흑암요. 흑암을 채워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는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시달리구나, 이 말이 영적 문제입니다. 뭔가를 채웠는데 그게 흑암이라. 뭔가를 채웠는데 혼란스러워. 내가 좋아서 편안해지기 위하여 뭔가를 다른 거 틀린 거 채웠어, 그 밤에. 그런데 나는 이상해. 술을 마셔야 이 시달림이 없어지고, 술을 마셔야 편안하고, 게임을 해야 뭔가가 숨이 쉬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놓쳐버리면, 1번을 놓쳐버리면 이곳에 와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날까요? 살인을 해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하고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는데 찔러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를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데, 너 왜 그랬어? 너 왜 죽였어? 이유를 말해봐. 저 잘 모른대요. 저 잘 모른대요. 나를 말해주세요. 이래 얘기합니다. 자기도 왜 죽였는지 모르겠대. 그런데 신문하는 경찰에게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나에 대하여 분석을 해서 당신이 말해달라,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얘기했어요. 내가 살인을 계속 하다가 살인을 안 하고 잤다. 며칠간 안 하고 잤다. 근데 내 가슴에서 뭔가 웅 하면서 부르르 뭐 하면서 자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으로 뛰쳐나왔대요. 뛰쳐나와서 사람 한 명을 찔러버리니까 웅 하고 오르륵 하던 것이 쑥 내려가고 쾌감이 쫙 온 거예요. 그때부터 연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힘들어서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편안해졌다. 그 잡혀 들어갔어요. 자, 잡혀 들어갔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감옥소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지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여버려야 내가 편안해. 그래서 그걸 보고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10가지 무기는요, 범죄까지도 스톱시키는 거예요. 시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면 다 해버려. 살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독도 나오고, 여기에서 오만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집착에서, 중독에서 막 그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힘드니까 막 부수고 막 폭력하고 막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되게 힘든 이러한 상황, 요때 사건이 종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역사에서 채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뭐 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오늘을 살았구나. 오늘 내가 살인을 안 해서 내일 되면 살인할 계획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겨요. 얼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필요 없고
오늘 막 사모를 했고 이런 식의 삶오늘을 살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귀중한 말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오늘의 종료는 어떤 종료냐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오늘 종료가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답이 없다니까요. 지도 모르는데 뭐 힘들어서 죽여버리고 싶어서 죽였다 이래 얘기야. 이런 상황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불안 장애인 거예요. 다시 이게 가면요 불안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 불안 우울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상황을 또 한번 우리 얘기를 할까 해요. 자, 빚이 진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고 막 열심히 벌어서 막 돈 챙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아, 빚 때문에 열심히 살고 빚 때문에 열심히 막 돈 모으고 막 이래가 빚 갚자 해야 내가 편안하게 사는데 빚이 없어져 버렸어. 그 빚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평생 뭐 하며 살아야 되냐? 빚지고 살아야 돼. 나를 때려야 되는데 나는 맞아야 편한데 왜 나를 안 때리느냐는 거예요. 안 맞아서 불안해 죽겠어. 나를 때렸어 오늘 밤에. 편안하다. 맞아가지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뭐 될까요? 우울증이. 똑바른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에 틀린 생각에 웃기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우울증 돼. 그래서 내가 시골에 저 정구석에 살다가 도시에 와가지고 오늘 새로 지은 집에 입주를 했더니 이게 웬 불 떼야 되는데 불을 떼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하고 막 불 떼가 밥 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보다 하나 눌리면서 막 뜨끈뜨끈하게 해줄게 이래야지 아무 할 게 없어. 이 시스템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시골로 불 떼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안 하고 도시에 살았더니 뭐 왔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막 고향 그립다 해서 막 우울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불안장애, 불안 우울증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다른 거 기준이 없어요. 다른 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10가지 신앙의 무기. 저 속으로 들어가 줄 때에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 이거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싶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뭘 바꿔야 되느냐?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없는 동안에 구원만 받아놓고 하나님 교육받지 아니하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없는 교육 아래 하나님 없이 듣고 들었던 거,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거, 이거 여러분이 바꿔내셔야 돼요. 있다니까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영적 문제. 이제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의 상처. 요거 제발 좀 버리셔야 돼. 생각만 하면 막 올라오는 거.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받아들인 게 뭐예요? 이때에 받아들인 게 어떤 사람은 이성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지고
전달했던 유품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형일 수 있고요. 뭐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단의 지배 아래 이게 없으면 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애들도 누구든 막 인형 끌어안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래가 외국에도 갖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애착.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주니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막 캐리어 안에 딴 거는 안 넣어도 내가 갖고 자야 되는,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인형 이런 거는 꼭 넣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손가락 빨고 막 안 되니까 막 뭔가에 막 집착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자기들만의 방법인 거예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냐? 폭력. 분노의 극치예요. 이거 영적 문제예요. 이게 뭘 가져다 주느냐? 분노.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진 거예요. 나만 항상 억울하다에 잡힌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억울해가지고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다 이래가 막 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폭력이 일어났고 분노가 일어난지, 내가 뭘 받기에, 무엇을 체험했기에, 뭘 들었을 때에 이게 올라오는지, 요거 영적 문제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자기를 조금 무시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 감당이 안 돼가 막 이거 올라오는, 그거 영적 문제라니까요. 지배당하고 잡힌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걸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워지는 것이 물품이고 내가 사고자 하는 쇼핑이고 옷이고 하는데 아니야. 보이는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해야만 내가 편안해지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문제,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이 한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거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 문제 또 없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7번째에 사단은 영적 문제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붙느냐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스트레스 극치다 이러면서 내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다, 요럴 때에 복음이 상실될 요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곳에 사단이 역사해서 영적 문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갈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갈등이 많아가지고. 후회, 갈등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쟁이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격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어요.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요래 할까 막 결정 하나 못 내고 물건 하나 사는데 도대체가 몇 시간을 돌아다니고 몇 개를 봐야 선택장애라. 그거는 해결을 못해, 결정을 못해. 여기에 결정이 안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열받아, 뒷골 땡겨, 이것 때문에 힘들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분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노. 조그만한 일에도 왜 싸우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니까. 화를 내놔놓고도 후회하고 갈등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과음 질러버리고,
화가 나서 못 견디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견딜 수 없고 저질러 놓고 어찌하지 또 해쌓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흑암이 역사하니 영적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표준이 하나님의 표준은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은 영적 힘 이래 갖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밥 먹었다고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게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영적 힘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것이 영적 힘인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것이 영적 힘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되는 영적 힘이 있는 자들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준은 뭐라고요? 영적 힘이다. 우리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준이에요. 영적 힘, 이거는요,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성격, 보로로 끓는 성격, 이러면은 안 돼. 자, 어떻게 하면 영적 힘이 우리의 기준은 138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비밀 속에 있기만 해도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드릴 때 내가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요거 주십니다. 왜냐? 성취를 하셔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 이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삼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분이에요. 또 성령 하나님이 있죠. 이 성령 하나님은 악한 영, 악의 영, 꺾으시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지 뭐.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두 개는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1, 3, 8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우리 기준이 다른 걸로 채워갈 때 악한 영,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요, 악령을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적 힘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인 거예요. 글자 이상하죠? 어마어마하다, 나 이렇게까지 밖에 표현이 안 돼. 성령 하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만이 영적 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힘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지만 두 번째로 영적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때 생기는 힘이 바로 영적 힘인 거예요. 악령 결박하잖아요.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삼재앙 그 저주를 완전히 꺾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왔을 때 틀리게 절대 하지면 안 돼. 틀린 거는 무조건 틀린 결과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걸로 가야 되지, 안 된다 해서 인본주의 쓰면 안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멀지. 절대예요.
안 된다 해서, 못한다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떤 길로 어떤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내가 원래 처음부터 틀리게 했어. 틀리게 했기 때문에 틀린 결과는 오는 건 당연한데, 당연한 틀린 결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틀린 것을 깨달았는 너에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내가 처음부터 틀린 것을 계속 해가 나가니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게 있다고. 아, 내가 틀리게 했구나. 처음부터 내가 틀린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틀리게 시작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면 이때 깨달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알아듣죠?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 말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이걸 영적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혼란 속에서 막 이상한 행동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보여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보여요. 주일날 그렇게 이상하더만. 그럼 그 이전에 뭔가 안 됐구나. 그 이전에도 이상이다. 그럼 그 이전에도 뭔가 안 되고 있었구나. 저분에게 지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에 오고 가고 한 게 없구나. 요래 보시면.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에 영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만 딱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언제부터 이랬냐. 그때 그 예배부터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빠이 올랐구나. 이빠이 아시죠? 그때가 기회였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받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게 없는 분인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깨닫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무조건이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눈 반짝반짝 하셔야 되지.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내 주위를 이제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영적 힘 가진 자가 누가 있냐? 이거 딱 보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영적 힘 가진 자냐? 내가 교회에서 나하고 친한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 영적 힘이 있는 자냐? 내 주위에 영적 힘 가진 자가 누구지? 찾아보셔요. 있어요? 내 맨날 옆에서 이러보면 삐리삐리 하여가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가 있고 그 영적 힘 없어요. 삐리삐리 사귀지 마. 삐리삐리. 예배 시간 삐리삐리는 사귀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저 사람 지금 사귀다가 버리뿌야 되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 관계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면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버려버리고 그렇게 치워버리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내 주위에 영적 힘 가진 자가 누구냐? 내가 영적 힘 가진 자라면 그 사람 살려내야 돼. 힘을 전달해내서라도 그 사람 살려내야 돼. 삐리삐리한 것도 쳐다보면서 그냥 지도 삐리삐리한 애가 있으면 이 안 될 집안이야. 교회도 안 돼.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신 거예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눈 딱 깔고 이래가. 아니면 고개 들고 다 눈 감고 이래갖고 듣는 척 하면서 눈 딱 감고 졸고 딱 앉아가 있고. 그 삐리삐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영적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 표준의 메시지가 나가며 내 기준이 138이 아닌데 이 메시지가 통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디 가요?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밟혀버리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너가 죽인 거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진짜 은혜도 안 되고 이제 요래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한번 해봤냐? 네가 기도라고 하기 위하여 말씀 한번 잡아봤냐? 포럼을 해봤냐? 영적 힘 가지고. 봐라니까요. 지금 목사님을 이래 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주위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집에 가가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라면서. 밖에 나가갖고 우리 교회는 이라잖아요. 그 영적 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 말씀 하나 주고받고 한 게 없는 거예요. 뭘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악한 영이 동시에 역사할 때 나는 여기에 속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안 되고 은근키가 되어지고 가정에 들어가 싸우고 교회 와서 싸우고 사회 나가 싸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 사회생활 다 보인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처방을 줄 수 있는 약은 없는데, 주권은 없는데 영적으로 진단해서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무기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표준은 영적 힘이에요. 그 영적 힘은 후대를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영적 힘 없으면 후대 절대 못 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힘은 곧 강단입니다. 그럼 이건 예배죠. 내가 예배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통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살리냐 중요해요. 후대 살립니다. 그 우리는 사모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오고 가고 사모늘이에요. 이걸 읽었죠, 들었죠, 썼죠. 얼마나 오고 가고 했어요. 그 사람 절대 안 망합니다. 사모를 하는 사람 안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를 올리라 이러면은 막 니그저그 해가지고 애미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가도 애미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애미는데 다른 거 뭐 애 안 먹일까봐. 강단. 이게 여러분이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요거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요거 여러분 잡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안 되는 거 없고, 나에게 못 하시는 거 없고, 다 된다. 뭐 하면은 되느냐? 기도할 때. 나에게 안 돼! 없어요. 나 너에게 못해! 없어요. 다 뭐 하느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 생긴다? 영적 힘이 생긴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실 때 영적 문제 치유받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나는 뭘 타야 되느냐? 말씀 흐름 타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흐름 타야 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거는 엉터리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 요 말은 엉터리 신앙이에요. 아, 놔둬라. 내가 다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내 일하는 걸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된다. 그거 가짜입니다. 알아주지 않았다고 안 되고 가짜입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래 막 바빠서 안 되고 막 돈이 안 돼서 안 되고 막 이래서 못한다 그러고 저래서 못한다 그러고 내 일 안 풀려서 여러분 못한다. 이건 사기꾼입니다.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내 일 안 풀린 거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간다 못 간다 그거 사기꾼이라고요. 뭐 얘기했어요? 엉터리, 가짜, 사기꾼. 엉터리 뭐예요?
봐라, 모르잖아. 내 맘대로 안 되어졌을 때에 신앙생활 못한다. 그거 엉터리라니까요. 내 의견 했는데 내 의견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올 거예요. 교회 나갈 거예요. 엉터리 신앙. 그리고 가짜 신앙은 뭐라고요?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가짜 신앙이에요. 내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신앙생활 못해. 가짜 신앙.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사기꾼 신앙. 내 일 잘 안 풀린다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뭐 안 되고. 사기꾼이. 그럼 교회 뭐 하려고 그 교회로 왔어요? 돈 벌려고 교회 왔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다 버려라. 하나님의 힘, 말씀, 기도 딱이 붙잡고 하나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뭔가 안 풀리느냐? 10가지 무기 속에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범죄도 막으신다. 최고 응답, 축복, 치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10가지 무기를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나에게서, 가문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완전히 꺾어내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짜, 엉터리, 사기꾼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